있음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뢰한 대상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하는 것까지가 참된 의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내 문제, 내 인생은 다 신앙 안에서 그냥 덮어놓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려놓고 맡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어느 때나 준행하는 때만이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나고 또한 역사를 누리며 기쁨과 감격이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거니와 여러분 헛헛한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고 한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역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결국 무슨 싸움이라고요? 누가 말씀에 준행하여 사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우리의 노력들을, 우리의 수고들을, 여기서 노력과 수고는 어떤 노력 수고일까요? 아하스와 같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노력과 수고들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말씀의 순종 앞에서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 아하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경고 및 교훈을 허락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일을 보여줍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위기 속에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옆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아하스가 통치하는 남유다를 칠 때에 아하스는 괴로워하였고 또한 어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자기의 이 자식들을 불살라 죽이기까지 하는 이 폐악을 보여준 아하스라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를 보내사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노라 라고 제안을 하시죠.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주시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하스는 무엇합니까? 그 하나님의 제안을 그럴듯한 말씀에 곧 성경적 지식으로서 거절을 합니다. 내가 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럴듯한 거절이요 그럴듯한 불순종이 되었던 것은 이후 아하스가 보여준 행보에서 드러나는 바, 여러분 그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직접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제안하십니다. 하늘의 깊은 것이나 이 땅의 깊은 것이나 높은 것이나 무엇이든지 한 가지, 마치 너가 동맹에게 요청하는 것과 같이 징표를 한번 내게 구해봐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이 남유다를 지키며 내가 이 나라를 통하여서 나의 나라를 세우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낼, 반드시 이루어낼 증거로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하스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럴듯한 신앙 지식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되, 여러분 그 속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머릿속엔, 그 마음속엔 이미 그가 결정해 놓은 그의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기껏 뭐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이 점점 강성하여져서 주변 나라들을 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언젠가는 남유다의 위협이 될 그 적국에게 사신을 보내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이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나라의 구원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의 제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의 구원이 되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하스는 그 마음을 고쳐먹질 않습니다. 그 눈앞에 그의 생각에, 그의 판단에, 세계 정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오늘 그의 육신의 본성에 따라 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할 자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아수르 왕, 바로 그에게 구원을 간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왕은 기분 좋게, 왜요? 여러분 예전부터 이스라엘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보물들은 이 세계 그 주변 근동 지방에서도 유명한 것들이었습니다. 황금과 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 때로부터 차곡차곡 모아 준비하였던 그 아름다운 보물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방방 곳곳 전역에, 여러분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바, 지금 아수르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왕에게 넘겨준 바, 여러분 아수르 왕은 기뻐하며 즐거이 명분을 받았으니, 여러분 침략의 명분을 가지고 아람을 칩니다.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다마스쿠스를 그가 점령한 이후 그곳에 있는 왕 르신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이와 같은 일들 다음에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보여준 행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의 왕이 다메섹을 치고 또한 아람을 쳐서 그곳을 점령했을 때 아하스는 불이 나게 그 디글라 빌레셋이라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아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왕기하 16장 후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11절부터 제가 여러분을 왜 봉독하면, 아하스는 이와 같이 행합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가 10절의 말씀부터 읽을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나의 구원으로 삼은 인간의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가 점령한 그곳에 나의 원수였던 이 무너진 아람의 성으로
아하스 왕이 불이 나게 나아가 디글닷슬라 빌레셋 곧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가 스스로 불렀던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그에게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겁니다. 또한 그의 영광을 보고자 했을 겁니다. 그에게 더욱더 친교를 하고 또한 동맹을 맺고자 또한 그의 속국이 될 수 있다면 되고자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그곳에 그가 당도했을 때 아하스는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제단.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 이 제단은 아람의 왕의 제단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신과 이 아수르의 신이 지금 싸워 아수르의 신이 이겼다라고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너진 다메섹 위에 세워진 이 제단은 어떠한 제단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길 아수르의 제단의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제단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제단의 곧 우상신을 위한 제단의 모습이 누구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하스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 제단과 기물들은 보잘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크지도 않았습니다. 작았습니다. 그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가서 보았더니 그것이 다메섹 신을 위한 것이었던 아수르의 신을 위한 것이었던 그 제단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이 제단의 모습을 그리고 모양을 구조를 자세하게 그리고 적어서 이 남유다의 대제사장인 우리아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바꿔치기 하기 위하여서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 아람에서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새로 중축된 이 거대한 우상신들을 위한 제단에서 여러분 예물과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하스는 여전히 무엇을 의지하던 사람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그럴듯한 것들을 쫓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왜 그 아하스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동맹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그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한 징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조와 말씀이 아하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일이 지금 이 남유다가 겪고 있는 위기, 군사적인 또한 이 전쟁이 촉발하여 발발된 이 위기 가운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는 그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대로 아수르 왕을 택하여 나의 구원 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럴듯한 나의 신앙적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그 말로써 완곡히 거절한 이후 그 속에 꿍꿍이대로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내 뜻대로 할 겁니다. 라는 그 고집 그대로를 이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바는 그렇게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자 결단하며 그 마음을 변치 않았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단 하루 만에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하스의 정책이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기물과 보물까지도 빼서 그에게 드리며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나라의 구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수르가 기뻐하며 르신을 치고 르신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여러분 기염을 토해내 보여주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있기까지 이미 남유다는 어마어마한 피해와 아픔을 겪은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바 이 정도 됐으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자복해야 할 것 같은데 아하스는 여전히 그 심령과 인생을 고쳐먹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후에 블레셋이 그를 치고 또한 주변 국가가 이 남유다를 쳤을 때에
아하스는 또한 다시금 구조를 요청하길 누구에게 했을까요? 디글랏빌레셋, 바로 이 아수르 왕에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통이 내 안에, 내 인생과 나의 가정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럴듯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어 놓습니다. 그럴듯한 기도와 또한 그럴듯한 명분으로 오늘 나의 그 속에 있는 깊은 검은 시커먼 꿍꿍이를 포장은 하되 결국 내가 의지하는 건 뭡니까? 내가 결국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의지하며 그 방식으로 그것으로 나의 삶을 영화롭게 또한 온전하게 구원하고자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아하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그가 제사했다고 할 때 그 제사했던 제사의 모양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제사법으로 제정하신 그 율법에 기인한 겁니다.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즉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던 것은, 그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제단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놋제단은 멀리 치워버리고 그 놋제단이 있던 그곳에 다메섹 제단을 쌓아 놓았을 때 어떠한 제사를 드립니까? 소제, 번제, 화목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방식으로 예배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나 그 나의 삶을 경영하는 것은 결국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고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 뭡니까? 기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 느끼셨습니까?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화로운 하나님이 되셨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내 눈에 보기에 틀어지는 것 같으면 그 마음에 실망과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길을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 살 길이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다못해 어디까지 그 눈을 들어놓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과 나아가 우리 이 남유다를 칠 위협이 있었던 아수르에까지 그 눈을 돌렸던 아하스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결국 돌아본다는 것이 나를 죽일 그것들에게 눈을 돌려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남유다의 곧 하나님의 백성, 오늘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역대하 28장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바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양이 좀 길어요. 교독하기 원합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길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공의가 순전하여 거룩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서 진노하시니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벗어자들에게 입히며 살리시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길을 가르고 그의 약한 자들을 모두 나에게 데워 데리고 종려하면서 별들에게 이르러 네 용들에게 느껴주기 위해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실로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바 2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부녀자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서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재물들을 노력하고 또한 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돌려온 것이 누구가 두려워서일까요? 아수르가 두려워서? 혹은 또한 이 세계 정세나 혹은 나의 이 군사력이 두려워서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일어났던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했다는 사실이에요. 실로 여러분, 오뎃이라는 한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남유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치게 하셨다. 우리를 통하여서 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바로 오늘 우리는 죄가 없느냐? 만약 그들을 우리가 사륙하고 노예로 삼고 포로로 잡는다면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더하는 일밖에 안 된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4명이 일어나서 누구를 막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승전한 군사들을 가로막습니다. 이미 포로로 20만 명이라,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을 노력해온 이 군대를 이 4사람이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군대, 곧 자신의 동포를 쳐 죽여 용사 12만 명을 몰살시킨 그 군대의 군사들을 한 방에 그 마음을 녹이사 그들로 무엇하게 합니까? 무기 내려놓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멍에들을 풀러주게 합니다. 그들이 노력한 모든 것들을 방백 앞에 놓아놓게 합니다. 포로들도 그 앞에 놓아놓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또한 죽임을 당하였을지도 모르는 이 위기 가운데서 도리어 그 방백들과 그곳에 모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하세요? 먼 길을 지쳐 끌려온 이 포로된 부녀자들과 사람들을 여러분,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바르게 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십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먹이게 하십니다. 그들을 해갈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재산을 다시 돌려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타국의 위협에서 놓일 수 있도록 다시금 되돌아 호송시켜서 남유다로 배웅하게 하여 주셨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남유다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지키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이제는 죽은 일밖에 남은 것이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아하스만 모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 여러분, 그가 우상신에게 제사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착각했을 겁니다. 그가 디글랏 빌레셋의 왕의 그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착각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하스라는 사람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만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 가정과 함께하시며 이 민족과 함께하시며 이 나라와 사회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것들만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 스스로 내 목을 조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되짚어보고 돌이켜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경고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허락하여 주되,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럴듯한 것을 택한 사람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씀 역대하 28장 후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하스의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론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며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뭡니까?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거,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할 듯한 정말로 그럴듯한 방식들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유익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를 성하게 부흥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망하게 할 뿐인 유익이 없는 오늘 일들이었음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여러분 이제 그만. 이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그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것 이제 그만합시다. 듣기에 그럴듯한 것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 8장 하나님이 아하스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명심할 때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11절부터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가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삶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동조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망령되이 따르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가운데 누가 반역자다, 누가 문제 있다, 누가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누구 잘못이다 이야기하고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그러므로 누군가를 의지하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안에서도 의지하고자 할 것들이 양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의지함이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꼭 이 대한민국의 정세와도 참 비슷하고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 인생의 모습과도 고민과도 참 비슷할 때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임마누엘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의 여러분 절기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다 지나가고 좋은 것들 다 패하고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간증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라고 하여서 왜 이 목회와 신앙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알고 싶은데 하나님 그 길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며 때때로 제 마음에 속상함도 들고 아픔도 들고 괴로움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서 감리교 선교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원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안녕하시냐고. 제가 안면이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감리교 목사님들이 보는 기독교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잡지입니다. 감리교에서 공식으로 배포되는 또한 이제 판매하는 잡지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희망이 되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주목할 만한 교회, 그런 교회들을 취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통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직접 자기 교회를 소개하며 그 소개한 글을 잡지에 2페이지 분량으로 기재하는 것이 여태까지 관리였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목사님들이 직접 찾아와서 목사님을 교회를 인터뷰하고 그것을 기사로서 쓰는 것을 정책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목사님 한번 인터뷰 해보시지 않겠냐고. 안 그래도 이제 새해가 돼서 좀 희망찬 이야기가 들려야 할 것 같은데 기도하는 중에 한마음교회가 갑자기 번뜩 생각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날 저녁 8시 반에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서는 그렇다고 했는데 그 바로 다음날 아침 8시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좀 쉬어볼까?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리교 선교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 배우한 목사님을 추천하신 것 같냐고. 저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인터뷰를 쭉 하고 나는데 두 분이 오셨거든요. 한 분은 장로교회, 한 분은 감리교회. 다 교회 부흥과 또한 이 비전교회와 작은 교회들을 30년 이상을 연구해 오셨던 분들이 제 이야기를 쭉 듣더니 자기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치고 열등감이 없고 낙심이 없는 교회들이 정말로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작은 교회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왔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한마음교회에서는 어떤 특징이 보여준대요? 예배 중심으로. 예전 이 대한민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때에 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고스란히 이 교회에서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또한 어떠한 것을 제가 무엇을 더욱더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이 교회의 때가 올 겁니다. 다시요. 이 교회의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 이 한마음교회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세상에 봤을 때 보잘것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무슨 소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때가 올 거다.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줄 거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어줄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노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한마음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